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주의 본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법정의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법정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재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는지 이런 거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형사소송에서 이제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자신의 그 죄를, 자기의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항변하듯이 분노에 찬 눈으로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요,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비로소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 법정에 가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가장 비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힘이 비로소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집중적인 추궁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그분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분인가? 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그 63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욕을 먹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너가 정말 선지자이면 이 눈을 가리고 있지만 앞에 벌어진 일들을 너희가 다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참 예수님께서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애처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 희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 매를 맞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그 감상적인 동정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유, 예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수치와 치유, 이 욕을 당하시다니 참 제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아프네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그 연민의 정, 동정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막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감정에 막 허우적거리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 이렇게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면
또 그들의 그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좀 그러한 어떤 그 감정을 유출해내기 위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내도록 이 본문을 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 내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그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문을 당하실 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그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재판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6절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날이 새가지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유대교에서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공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한 번 말을 잘못 뱉었다가는 정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오랫동안 성전에서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거했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완악함, 일괄적으로 철저하게 예수를 배격하였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완악함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잘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회심하는 일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오겠다고 이렇게 그 고집해왔던 사람이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분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한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요, 끝까지 완강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배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요. 뭐라고 또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 질문을 또 받으셨을 때 우리 그 개역 성경에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 이제 히라보 원문에 보시게 되면요,
이 히라보 원문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 원문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확인해 보시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You say that I am. You say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I am 이라고 너희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I am 이라는 말은요, 나는 이제 누구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 am 이라는 문장 자체는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I am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I am a man. 나는 남자다. I am a husband. 나는 남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You say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I am 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아주 오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I am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I am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You say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Are you saying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Are you saying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너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추궁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챈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이를 처형할 만한 그런 증거를 들었다.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금 피고인석에 서셔서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지 아니하려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6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인자라는 말은 이제 인자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제 인자라는 말도요. 이 아주 오랜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세상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세상에 이 짐승처럼 아주 흉악하게 생긴 짐승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러운지, 얼마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런 흉측하게 보이는 이 짐승들이 지금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짐승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서 7장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되었던 이 온 세상을 정복할, 통치할, 다스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 분을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정치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누가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23장 4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또 13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 그렇게 하여 헤롯도 역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돌아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전혀 없느니라. 또 22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내가 내보낼 것이라. 누가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르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상 빌라도라는 사람의 그 이름만큼 슬프고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짊어진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할 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 무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지금 풀어 주어야 할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원리나 원칙도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녕만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빌라도의 그 연약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헤롯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헤롯을 보십시오.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던 바로 그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연고더라. 이 마술을 부린다더라.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호기심에서 얼마나 철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철없는 호기심 때문에 그저 마술이나 보려고 하는 이런 그의 어리석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판장에서 피고인석에 분명히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악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패역한 마음, 쓸데없는 고집, 철없는 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증거들을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저 자기의 정해버린 그 마음, 이것을 고집하려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강유경 교우님의 세례식이 오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섭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런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철없는 무지와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연함과 그분의 그 담대함과 그분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향한 그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그 깊은 열정과 그 사랑, 이런 것 이외에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대제사장들처럼 그저 눈과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귀를 다 막아버리고 무엇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완악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철없는 호기심 속에서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걸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을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그 능력의 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모습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와 일하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들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